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아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욥기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욥기 8장의 말씀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세 친구 중에 두 번째 사람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하는 이 책망의 말씀, 욥을 비난하듯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재난을 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엘리바스와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8장까지 이를 때까지 이제 앞에서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쭉 읽어왔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참으로 온전하고 또 정직한 그런 욥을 칭찬할 때 이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 욥에 대한 이 것들을 거두어 간다 하여도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하면서 욥의 울타리를 걷어내는 것들을 용인해 주십니다. 욥은 그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침략을 당해서 또 자연 재난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들 7, 딸 3까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재난을 고통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천상회의에서 이제 욥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하여 다시금 그 천상회의에서 이야기를 할 때 다시금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 욥의 생명을 만약에 치시면 그 육신을 치면 욥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욕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하여 그의 육신의 그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용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제 그 고통스러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참으로 비참한
그런 몸의 고통을 겪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 친구가 욥의 이 고통 소리를, 이 재난의 이 욥의 고난을 듣고서 욥을 위문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자,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제 사람들이 욥 곁에서 한 7일 동안 머물면서 그저 잠잠히 침묵하면서 그 욥의 괴로움을 지켜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욥이 자신의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그냥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 고통스러움을 참으로 호소하듯 부르짖고, 또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이 욥이 정말 탄식하며 저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이제 가만히 안 있고 욥의 이러한 탄식의 소리, 이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야단하고 책망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4장 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욥의 그 고난은 죄 때문에 고난이 생기는 거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이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심판을 당해서 이런 재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거라고 주장을 펼칩니다. 이에 대해서 6장과 7장에서 욥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고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욥이 6장과 7장에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자기 변론을 하자 다시금 이제 두 번째 사람 빌닷이 오늘 이 8장에서 이 욥에 대한 책망과 비난의 이야기를 또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8장 지나면 또 내일 9장에서는 욥이 이 빌닷에 대한 변론을, 자기 변호를 또 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 욥기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이 계속해서 변론하는,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세 차례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길게 욥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이 빌닷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참 이 빌닷이 너무나 이 욥의 마음을 또 후벼 파듯이 욥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에 수하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야기합니다. 바로 6장과 7장에서 욥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빌닷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너 언제까지 이런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겠냐라고 하면서 욥이 했던 말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투로 말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욥의 그 태도가 빌닷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자, 욥의 말투는 계속해서 나는 결백하다, 나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아서 하나님 화살을 쏘아대니 내가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내가 울부짖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욥의 태도에 대해서 빌닷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마치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거센 바람처럼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으니 너 정말 그거 참 아주 못된 태도다 라고 빌닷이 욥을 야단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심판을 내리듯 너에게 찾아온 재난과 네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정의를 베푸시는 거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너를 지금 심판하며 다스리고 계시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다 굽게 꺾어버릴 수 있겠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욥의 이 모든 재난과 이 고통스러운 이 고난들이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다음 4절 말씀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입니다.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이 빌닷은 그냥 마음 가운데 이 욥의 태도가 아마 자기 마음이 굉장히 상했는지 이 4절 말씀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쏟아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두셨나니, 너의 10 자녀가 죽은 것은 주님께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 가운데서 내버려 두사 그들을 죽이신 거다, 심판을 받은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이 이야기가 욥의 가슴을 정말 칼로 찌르고 아주 칼로 온 몸을 찔러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어떨 때는 또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악한 그런 행실입니다. 오늘 이 빌닷이 지금 그런 겁니다.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단코 이 빌닷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더러는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더러는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더러는 불가피하게 그의 그 죽음의 그 과정이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 그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네 저렇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사람이 어떠한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어떤 추측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이야기는 정말로 욥에게는 너무나 씻을 수 없는, 평생에 참으로 이 빌닷의 말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런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자녀들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 지은 인생에 대해서 잔혹하게 10 자녀가 그것도 하루아침에 다 죽는 그러한 심판을 결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닷의 이야기는 욥을 너무나 다시금 공격하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욥을 내몰고 있는 그런 잔인한 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 지금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 말 자체로는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 깨끗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빌닷의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올바른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틀리지 않는 이 올바른 말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말들은 참으로 온전하게 이 이야기, 이 모든 말들이 참 바르고 올바른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그리고 또 이 이야기 자체가 그 듣는 이에게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하는 말씀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5절과 6절은 이 맥락 속에서 바라보면, 자, 너의 자녀들이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너를 지금 심판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재난과 고난이 찾아온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실 거야. 네가 깨끗해지고 청결하게 또 너의 마음을 먹고 네가 정직하면 하나님은 너의 그 처소를 의롭게 여기셔서 평안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야, 욥, 네가 하나님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깨끗한 심령으로 너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네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재난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참 올바르고 또 바른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욥을 공격하는 지금 맥락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돌보시고 너를 평안하게 하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이 모든 재난을 다 끝내고 네가 이 모든 재난에서 벗어나려면 너 하나님 찾아야 돼. 너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너 깨끗하고 정직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를 다시금 평안케 하실고 너를 돌보아 주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이 고난과 재난은 너를 멸망 가운데로 몰아넣을 거야 라고 지금 빌닷이 마치 훈수하듯이 이 욥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찾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기들은 청결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너처럼 고난을 겪고 있지 않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욥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의 이 고난과 이 재난과 말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이 고통은 결국 네가 하나님 안 찾아서 그래. 하나님 찾아야 돼. 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라고 쏘아붙이듯이 욥을 비난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종종 봤던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종종 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개업 예배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처음 이제 영업을 시작하는 집에 신방을 가보면, 그러면 이제 신방을 갈 때 이러한 성구가 적혀져 있는 액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다라고 축복하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은, 이 말씀 구절 자체는 참 복된 말씀입니다. 참 축복의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이 구절 자체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너의 자녀가 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창대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이 축복된 이 말씀이 오늘 이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말할 때는 욥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욥을 비난하는 그런 투로 이런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 시작은 미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너가 나중에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다 벗어나게 될 거야. 맞는 말이죠. 축복의 말처럼 들립니다. 너 지금 미약하고 너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나중은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고 너가 정말로 창대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축복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앞에 지금 5절과 6절과 7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너의 자녀들이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다 죽은 거고,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너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니, 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네가 정직하고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실 거고, 그래야만 너의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거야.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모든 말들은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너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심판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욥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보면 7절은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욥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말 자체는 올바른 말인데, 그 말은 참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 맞는 말이 항상
사람의 마음을 살려내고 사람을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말 하나도 참으로 버릴 것이 없는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듣는 사람의 상황과 그 듣는 사람의 그 속을 알지 못한 채로 내가 그냥 추측하고 내 스스로 단정짓고 내가 그냥 판단한 대로 그 사람의 그 속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 채 쏟아내 버리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말씀 자체는 복음인데 이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창이 되고 칼이 되고 화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말이며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와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모든 말을 늘 살필 줄 알고 또 삼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빌닷은 욥에게 마치 욥을 설득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논쟁을 이어갑니다. 자, 먼저 이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은 옛 조상들에게서 너 배워야 돼, 우리의 선조들에게서 너는 배워야 돼 라고 이제 욥을 가르치듯 말합니다. 자, 8절에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조상들에게 배워야 돼. 자, 9절의 말씀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우리는 그냥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제 짧은 인생을 살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도 별로 없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우리의 날도 사실은 그림자 같아.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햇빛이 비치게 되면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해가 지기만 하면 그림자는 그냥 다 사라지듯이 우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기 그지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하고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터득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 너도 그것을 배워야 된다 라고 지금 욥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조상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터득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야, 욥 너도 좀 조상들에게 좀 배워야겠다 라고 욥을 야단하는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너 조상들에게서 너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은 그 조상들로부터 터득되어진 그런 어떤 가르침들을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이제 욥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가르쳐 준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욥을 책망하며 이제 훈계하는 그런 훈계조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자, 이 왕골과 갈대를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왕골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는 왕골 이거 잘 보기 어렵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렇게 집집마다 다 보면 여름 같은 때 왕골 돗자리를 이렇게 집에다가 깔아놓고 그 바닥에 좀 시원하게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합니다. 왕골 돗자리, 그 재료가 바로 이렇게 깊게 갈대처럼 자라나는 그 왕골을 가져다가 이걸 잘 말려서 그래서 돗자리도 만들고 또 방석도 만들고 뭐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골이 진펄, 여기 진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늪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가의 습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물이 있는 곳에서 이 왕골이 자라가게 되는데 크게 자라나게 된다. 또 갈대도 물 없는 곳에서 크게 자라겠느냐. 다 물이 있어야 이러한 것들이 자라나는 거다. 자, 그래서 12절에 이런 것은 왕골과 갈대는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만약에 이 왕골도 이 갈대도 습이 아닌 그런 물가가 아닌 물이 없는 곳이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다른 풀보다 일찌감치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말 거다.
그러니 왕골도 갈대도 다 물이 있는 가운데서 자라나는 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 비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을 다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 다 내버린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길은 다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것은 바로 앞에 11절 12절 말씀처럼 왕골과 또 갈대처럼 이것들이 물 없는 곳에서 자랄 수 없는데, 물이 없으면 이게 금방 메말라 버리고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마치 물 없는 갈대와 왕골처럼 그냥 그 인생길이 다 메마르고 시들어 버릴 거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질 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저속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은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 잊어버린 자 아니냐? 네가 바로 믿음을 저버린 저속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희망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너의 인생길이 이렇게 지금 메마르고 아주 말라버려 죽어가고 있는 거다. 결국 욥을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조상들에게서부터 배워라 라고 하면서 자연의 이런 여러 현상들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 얘기도 야 욥, 네가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에, 네가 정말 저속한 자가 되어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은 지금 다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야 라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상회의에서 사탄 앞에서도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욥과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이렇게 욥을 인정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여기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린 망각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 반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모든 재난이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단순화된 이 도식을 이 엘리바스나 이 빌닷도 지금 그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신념대로, 자기가 경험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가장 옳다고 이렇게 욥에게 주장하듯 욥을 야단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정말 못된 그런 마음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14절과 15절에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그 앞에 나와 있는 저속한 자, 즉 욥을 지칭하는 겁니다. 지금 욥에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것은 다 끊어져 버린다. 그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거미줄 같다. 여러분, 거미줄이 그저 아무리 그 거미줄 이렇게 막 칭칭 다 거미줄을 만들어 놔도 한순간에 그냥 탁 내리치면 거미줄은 아무런 힘 없이 다 끊어져 내립니다. 마치 야 욥, 네가 의지하는 거, 네가 믿고 있었던 거, 너의 재산과 너의 그 10 자녀들, 네가 정말로 이렇게 모든 거 풍성했던 거, 너 그거 믿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욥을 단정짓듯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거미줄처럼 다 끊어져 내린 거 아니냐?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네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다 끊어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린 거다. 결국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됐기 때문에, 네가 저속한 자, 믿음을 저버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의지했던 것, 네가 믿었던 것,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거다 라고 지금 욥을 야단하고 비웃고 또 책망합니다. 자, 16절, 17절, 18절 말씀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즉 욥은 햇빛을 받아 그렇게 물이 올라와서 그 가지가 동산에 가득 이렇게 뻗치고 그 뿌리는 돌무더기에 깊이 뿌리 가운데로, 저 돌 가운데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만,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 같았지만, 네가 그랬지만, 네가 햇빛을 받아서 잘 자라서 온갖 가지가 동산에 잔뜩 뻗어 있는 것처럼 뿌리는 돌 가운데도 뿌리를 깊이 박을 만큼 네가 그렇게 번성했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그곳에서 그 나무가 뿌리째 뽑혀버리면 그 가지는, 그 뿌리는 어느 누구도 그걸 알아보지 못한 채로 뽑혀버리고 말 거다. 네 형편이 지금 그렇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나무가 뿌리가 뽑혀버리고 나면 그 뽑힌 자리에서도 그 뽑혔던 그 나무, 조금 전까지 그 땅에 있었던 그 나무에 대해서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욥의 신세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결국 그 모든 그 나무에, 뽑혀버린 나무의 마지막 결론은 이와 같은 거다. 자, 그래서 그 후에는 다른 것이 그것을 채우게 될 거다. 그 자리를 다른 나무가 채워지게 될 거다. 지금 너의 형편이 그러하다라고 지금 욥의 이 재난과 고난에 대해서 빌닷은 이러한 주장으로 욥을 지금 가슴 아프게 그 마음을 후벼파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0절,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 온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아. 근데 너 지금 버림당하고 있는 거잖아. 악한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지금 버리셨기 때문에, 네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붙들어 주지 않는 거야 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웃음을 내 입에서, 즐거운 소리를 내 입에서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자, 이 말은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고 악한 자들은 붙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너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의 입에는 웃음을 주실 거고 너의 입술에는 즐거운 소리를 다시금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너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러면 너를 미워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할 거고 악인의 장막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거야. 결국 이 빌닷의 이야기는 엘리바스처럼 욥에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의 모든 이 고난은 너의 죄 때문에 말미암는 거니까, 너의 자녀들이 다 죽은 것도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너희 집안은 다 회개해야만 너의 입에, 너의 입술에 웃음과 즐거움이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결코 이 욥의 고난은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더욱더 단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욥에 대한 그 확신이 있으셨기에 욥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빌닷의 이야기는, 이야기 하나하나 자체가, 말 자체는 올바른 말이지만 이것은 결코 욥에게 합당한 말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이 담고 있는 이 말 자체는 올바른 말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욥에게 또 한 번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기에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가르침과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 위로한답시고 엘리바스도 빌닷도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도 다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활과 같고 칼과 창과 같은 말들을 쏟아낼 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말들을 들어야 했을지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말들이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일으켜 세워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주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이 욥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들이 되어야겠으나 이것으로 인하여 또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여지고 또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실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마음 깊이 깨달아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믿음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견디고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